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로마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2장 오늘 3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은 앞에 인사 나오고요. 또 서론 나오고, 그 다음에 교리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우리의 삶, 그리고 마지막에 안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가 그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교리와 삶이 연결되는 부분이면서 그 핵심 부분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실제로 몸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건데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제물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번역됐지만 합당한 예배라는 뜻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삼중 뜻이죠. 선한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가졌을 때 그것을 항상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일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혜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거고요. 믿음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달란트를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그 재능에 맞게끔 또 쓸 그런 재료를 달란트라는 돈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서 이 3절에서도 은혜와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인데 그 나누어진 근본 목적이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이 지역 교회의 지체들을 서로 돕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나누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4절부터 말씀하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비유인지 몰라요. 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체. 그럴 때 머리라고 말할 때는 이 브레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눈이나 코나 입이나 귀도 지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팔, 다리, 또 눈에 보이는 지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 그리고 안에 있는 지체, 밖에 있는 지체. 이렇게 다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그러니까 은혜도 주신 것이고 믿음도 주신 것이고 은사도 주신 것이다. 은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은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재능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자, 그 은사가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 봅시다. 첫 번째, 예언.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한다. 이 예언은요, 구약 성경의 예언과도 약간 다르고요. 우리가 뭐 어떤 한 사람의 미래를 뭐 이야기한다든지 뭐 누가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뭐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라든지 그런 식의 미래를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와 개인에게 어떤 신앙의 권면의 말을 해주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믿음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지 그거에서 더 이렇게 넘쳐서 자기가 뭐 가장하듯이
아니면 거짓말로 아니면 자기가 무엇이나 된 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섬기는 사람은 잘 섬겨라. 가르치는 사람은 잘 가르쳐라. 위로하는 자는 잘 위로해라.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하라.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하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워로 하라. 그러니까 이 몇 가지가 써봅시다. 자,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7개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7개가 다 어떤 가정 공동체에서도 필요하고 교회가 크든 작든 한 교회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했듯이 다 보는 사람도 아니고 다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 냄새 맡는 사람도 아니고 다 귀로 듣는 사람도 아니고 다 손도 아니고 다 발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여기 보면은 예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여기 보면은 목사가 예를 들자면 한 교회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뭐 예언도 할 수 있겠죠. 뭐 섬기는 일도 할 수 있겠죠. 가르치는 일도 할 수 있겠죠. 위로하는 일도 할 수 있겠죠. 구제하는 일도 할 수 있겠죠. 다스리는 일도 할 수 있겠죠. 긍휼을 베푸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한 말씀이 아닌 그렇다면은 한 사람이 이걸 다 하고 있다면 그 분명히 잘못된 거야. 다 할 수도 없거니와 다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렇게 은사를 따라서 분담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고등학생 때 교회를 갔더니 교회에 그 현관에 크게 은사 따라 봉사하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은사라는 말이 선생님인 줄 알고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자 그런 말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은사 따라 봉사한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잘 말로 위로하고 권면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따스하게 찾아가서 울어주고, 도와주고, 필요한 거 채워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다 있는 일입니다. 어, 예언을 할 수도 있고요. 섬길 수도 있고, 가르치는 일도 있고, 위로하는 일도 하고, 구제하는 일도 하고, 다스리는 일도 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도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그거를 선을 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잘 섬겨라. 섬기는 일. 네. 섬기고서 나중에 갑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거죠. 가르치는 자도 역시 가르치는 일로, 또 위로하는 자도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예. 특별히 여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빠뜨리지 말고 그렇게 좀 돌아볼 사람을 다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이죠. 긍휼을 베풀 때 즐겁게 예. 마음에 부담을 갖지 못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부터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되게 행동하지 말고 악은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말한다면은 서로를 상대방을 더 나보다 훌륭한 사람으로 여겨라.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상대방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은 계속 더 본인이 훌륭해지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자기보다 훌륭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안에 갇히게 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잃지 말고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어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생각하는 건데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해서 깨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또 효과적으로 우리 일을 주님 앞에 주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미래를 갖고 온 삶인 거예요.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우리 영혼이 주님께 갈 것이고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대한 그 소망,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을 즐거워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즐겁다는 이야기는, 기쁘다는 이야기는 뭐 날마다 뭐 빵꾸 받고 눕고 다녀라 이런 뭐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나 이게 뭐 실없이 웃으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다는,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도 참을 수 있는 힘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 필요에 따라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를 공급한다는 것도 앞에 뭐 위로나 권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이게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라, 예. 우리가 돈으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액수나 양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나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위로, 또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할 때 그 유명한 하스피탈러티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 하스피탈러티는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우리가 우리 집에 사람을 맞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람을 맞아들이는 거. 사람을 맞아들이려면 우리가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보니까 사람을 집에 맞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허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맞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 음식도 제공하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또 뭐 화장실이나 목욕이나 이런 것도 제공하고 또 필요하다면 옷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그 하스피탈리티 이게 손 대접인데 요즘은 이 뭐 병원이나 또 호텔이나 자동차나 이런 게 다 잘 돼 있다 보니까 집으로 사람이 찾아오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에게 이렇게 집으로 사람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을 이렇게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또 예의를 갖추면서도 평안하게 대접해서 그 사람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손 대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뭐 꼭 성도가 아니어도 뭐 친척이든 가족이든 뭐 친구든 또 누구의 부탁으로 뭐 그런 걸 했다든지 교회에 오신 손님이라든지 이런 모든 일을 할 때 손 대접하는 이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성도의 덕목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가 요즘 보는 창세기 말씀에서도 이 손 대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래서 나온 그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이 손 대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고서 그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거 여기 히브리서 13장 1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 예.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을 신방하고
병원에 또 누워있는 사람을 신방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는 것이 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알아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이 약한 사람들을 주셨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우리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에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것,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사대로 또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열심을 품고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나 말씀을 가르칠 때나 말씀을 나눌 때나 또 함께 기도할 때나 함께 찬양할 때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지체라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한 공동체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건강이 약한 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또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푸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